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들의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갑자기 바꾸었습니다. 거룩한 축복이 거룩한 갈망을 채울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조금 어렵죠?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글 읽어보셨습니까? 충청도식 화법이라고. 기자가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할머니 저거 뭐예요? 하고 이제 시골에 가서 할머니가 아마 오리를 키우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리를 보면서, 그래서 할머니가 집에서 키우는 오리요, 천둥오리요. 이 기자가 할머니 천둥오리 키우시니까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좋기는 뭐가 좋아, 골칫덩어리요, 저것 좀 팔아줘요. 기자가 파시려고요? 할머니 천둥오리 얼마에 파실 생각이에요?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년이 어떻게 알아요? 할머니 그럼 5,000원 냅둬요, 길가 돌아댕기게. 기자가 할머니 지금 7,000원 냅둬요, 저렇게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할머니 10,000원 살 거요? 10,000원에 살 거요? 기자가 돈 없어요. 그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가 가끔 가끔씩 이렇게 말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오해를 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말의 의미를 잘 이렇게 살피지 못하고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어떤 진의가 무엇인지를 잘 이렇게 들여다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자훈련 부사가 새로 생긴 것 혹시 아십니까? 제자훈련 부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이정영 집사님이 아주 고군분투하면서 아주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양육을 아주 잘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 부서를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원래 제자훈련부의 목적은 리더가 세워지고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는데 이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리더가 세워지고 교회 일꾼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혼 구원을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하고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제자훈련 부서만 국한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들으셔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리더의 정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장로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입니까? 여러분, 장로님들이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장로님들은 다 교회 지도자들이십니다. 교회 지도자는 교회의 리더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장로님들이 성경 공부를 시키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미 장로님들은 이미 이제 오래 전부터 우리 장로님들은 리더 교육을 다 받으신 분들이고 제자 훈련을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제자 훈련과 리더 훈련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 영혼 구원을 하고 계시죠. 우리 김성환 장로님이 우리 윤혁준 형제님을 이제 공부를 시켜서 또 침례를 받게 하고, 우리 김상대 장로님이 우리 윤용근 사장님과 우리 지우 양을 계속 이제 공부를 시켜서 이제 3월 달에 이 침례를 주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권장로님에 의해서 리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리더 훈련을 제가 참가하지는 않지만은 제가
꼼꼼히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주 세세하게 조목조목 잘 가르치고 계셔요. 우리 많은 분들이 지금 한 10분 플러스 알파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리더 훈련에 참여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9년도에 알파시티 교회에 왔을 때에 제가 그때 이제 그 성교는 아름답다는 제목으로 아주 여러 번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강의의 거의 대부분에 이제 있는 내용들을 우리 장로님이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신앙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연합회에서 합회에서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옛날에 다 교육하고 다 배운 것들이에요. 뭐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것은. 그러나 처음 배우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처음 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처음 배우는 분들은 잘 배우셔야 합니다. 이제 그 장로님들이나 이제 오래 신앙을 하신 분들은 이제 다 이렇게 배우시고 다 이렇게 아는 것들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다 아는 것들이지만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제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전통교회가 가진 단점이 있어요. 전통교회가 가진 단점이 뭘까요? 전통교회는 우리 이제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제 연합회와 합회가 그리고 이제 대총회에서 나오는 이런 교제들을 보면은 우리 재림교회가 가진 단점들을 이야기하는데, 음식물에 대한 것, 뭐 안식일에 대한 것,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은 너는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없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은연중에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리더 훈련을 할 때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제자 훈련을 하고 우리가 리더 훈련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 부서와 우리 리더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께 노하우를 좀 배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지를 배우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리더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냥 성경을 단순히 가르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 그 너머에 삶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을 배우는 것이 진짜 우리 신앙을 배우는 거예요. 신앙은 종합적인 거예요. 신앙은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너머에 모든 삶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고 리더 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배우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고, 삶을 배우는 것은 영혼을 아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이 영혼에 가 있고, 항상 마음이 영혼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김석환 장로님 항상 우리 누구 옆에 가 있어요? 윤혁진 형제에게 가 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극진한 거예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우리가 리더 훈련이고 제자 훈련이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리더 훈련에 참여하시고 제자 훈련에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월 달은 새롭게 시작하는 달입니다. 학생들이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달이고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가는 달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도 향상되고 성숙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신앙을 떠나는 분들이 있죠.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알파시티 교회도 이제 오랜 기간 함께 하셨던 분들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이 한 몇 분이 계셔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도 늘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방문하고 그분들과 연락을 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늘 애를 쓰시고 있는 모습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그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신앙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채우려고 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신앙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채울 수 있으면은 물론 좋아요. 세상에서 채워지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나가보지만은 세상에서 채우려고 허덕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채우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가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재림교회 초기에 켄 라이트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아주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이 켄 라이트라는 분은 이 화이트 부인과 굉장히 가까운 분이었고 정말 우리 재림교회의 지도자가 될 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재림교회를 떠나가요. 화이트 부인이 이분을 많이 권면하면서 돌아오기를 요청하고 화이트 부인이 많이 아끼고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켄 라이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어서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싶은데 이 재림교회라는 그릇을 보니까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기 너무 작은 거예요. 이 재림교회라는 그릇이. 그래가지고 재림교회에 있어서는 내가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유명해질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상 밖으로 뛰어나갔는데 뛰어나가 보니까 뭐 재림교회 안에서는 유명했지만 세상에 나가 보니까 날고 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3번씩 돌아왔다가 결국에는 떠나간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채우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채우려고 하지만은 여전히 세상으로 나가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를 위한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것,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아마 알게 된다면은 거룩한 축복이 거룩한 갈망을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고난의 인생이죠. 요셉은 이 형통했다라는 말이 창세기 39장 2절과 창세기 39장 23절에 요셉이 형통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전히 요셉은 노예였고 여전히 요셉은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날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이 어떻게 해서 중요한 하루였는가? 그날이 가장 어둡고 가장 암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지옥스러운 날인데 그날이 부조와 선지자에는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날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왜 중요한 날이었는가? 요셉은 그 어려운 시기, 그 힘든 시기 무엇을 생각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경험, 야곱에게서 이삭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경험, 이삭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경험, 야곱이 믿음으로 이겨냈던 모든 경험들을, 그런 스토리를 어렸을 때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신앙에 관해서 깊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요셉은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무엇을 주는가 하면은 사단이 부정적인 것을 줘요. 낙담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는 그런 생각을 주지만은 그런 생각을 요셉은 가지지 않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아직도 보여지지 않지만은 아버지께서 야곱에게 야곱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들려주었던 그런 믿음의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자신도 믿음으로 자신이 꾸었던 꿈이 실현될 것을 바라보면서 형통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거룩한 갈망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축복으로 채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본 경험들이 많아야 해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정말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일을 해도 어떻게 해요? 너무나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하시고 반전을 이루는 그런 경험치가 많을 때에 넘어져도 힘들어도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말씀과 우리가 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이겨내는 그런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필요한 거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내가 이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충분히 이런 말씀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그런 모습이 그런 훈련이 진짜 제자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돼요?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가르치지만은 삶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면서 내가 가르치고 있다면은 내가 보는 말씀, 내가 가르치는 그 말씀이 정말 진짜 삶으로 나타내는 그런 힘이 없다면은 그냥 그저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글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 안에 적용해서 내가 말씀으로 세상을 승리하고 내가 말씀으로 내가 이기고 극복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르치는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에 누군가에게 변론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신앙의 깊은 생명력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런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내가 듣고 또 그런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리고 그런 말씀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했을 때에 사람을 살리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어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 숨을 우리가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깨우침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는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얻기 위하여 연구하였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에 그는 하늘나라를 보기 시작하였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정말 설교를 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연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켰을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알고 하늘나라를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어려울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베드로는 원해서 간 것이 아니고 동생에게 끌려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죠. 그 당시 어부들은 수입이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 서민층이 아니고 중산층쯤 되는 중산층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큰 집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자기 장모도 모시고 살 만큼의 그런 여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유다 지방에서 실패와 그리고 침례 요한의 일로 마음이 매우 상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해서 왔죠.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을까요?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말씀을 하신다면은 여기 조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할 때 조라도 저는 괜찮아요. 아마 예수님이 오신다면은 조라도 아마 조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경을 아주 쉽게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나 아니면 복잡한 이야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너무너무 명쾌하고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던 그 아침에도 사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죠? 당시 문헌에 보면은 갈릴리 어부들이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면은 보통 한 얼마를 잡는가 하면 한 50kg에서 100kg 정도 그렇게 고기를 잡는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한 마리로 못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너무 마음이 편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소망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세 가지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첫째, 그것은 침례 요한의 운명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무언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딴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면 그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의 선교가 실패로 끝나요. 여러분, 예수님도 항상 성공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억지로 하면 다 성공할 수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은 억지로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실패를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자기를 포함한 그의 제자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그 실망하고 그 실패한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정말 베테랑 직업, 그냥 눈 감고 그냥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 그냥 이렇게 낚을 수 있는 그런 베테랑 직업인 이 어부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것은, 이것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충격적인 사건.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올 때에 부부가 이렇게 싸움을 하고 오면은 어떻게 말씀이 잘 들어올까요? 잘 안 들어올까요? 마음이 불편해서 어떤 소리도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교회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상태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음이 심란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귓등에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허덕허덕하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배 좀 빌리자라고 해요. 배에 올라타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데,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이야기해. 그 말 들은 베드로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물고기는 언제 잡아요? 밤에 잡아요? 낮에 잡아요? 갈릴리 어부들이 밤에 잡아야죠. 밤에. 바다는 낮에도 잡아요. 바다는 낮에. 근데 거기는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예요. 아주 청명한 호수입니다. 낮에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지능이 그래도 꽤 괜찮습니다. 그물을 알아볼 만큼의 지능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고기를 잡지 않아요. 그래, 갈릴리 호수이지 바다가 아니에요. 바다는 낮에도 낚시를 많이 가죠. 우리가 삼천포에 가서 낚시한 적이 있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가끔 가시죠. 호수는 다 보여서 낮에는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그것도 한낮에, 아주 그냥 햇빛이 그냥 짱짱한 그런 낮에 배를 타고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오늘은 허탕 쳤네. 그물을 다 정리하고 이제 밤에 다시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삼천포에 있어 보니까 그물을 이렇게 다 정리하는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물 정리하는 일이 그게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 그물 정리하는 보통이 아닌 일들을 어떻게 해요? 다 하고 계셨어요. 하고 계시면서 그 베드로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 이제 정리가 끝날 때쯤 이제 다시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어떻게 알아듣는가 하면은, 야, 너 고생 좀 하고 와, 너 허탕 한 번 더 치고 와라는 그런 말씀으로 베드로가 듣는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그런데 참 베드로가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 시대 소망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분부를 내리셨고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상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성이 아니고 신앙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성경적이고 신앙은 예수님적이고 신앙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으로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기 경험이나 일의 순서를 보아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실지라도 예수님 못하 예수님 이거 뭐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예수님 그냥 앞에 대고 못하겠습니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예수님 바다는 예수님이 아시는 것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요.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낮에는 그물을 내리면 절대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제 그 고기 잡는 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되거나 마음이 내켜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분부하셨다는 말씀은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 명령이지만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명령이지만은 베드로가 보기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베드로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합리성으로 신앙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점에서 어떤 명령을 하실 때에 그 명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길을 잠시 멈추고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이 주는 첫 번째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 마음에 동의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베드로처럼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무언가를 권면을 할 때에 그 권면에 대한 말씀을 거부감을 갖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경험과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5장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이트 부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완전히 인생의 반전을 가지고 와요.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이 극적인 어떤 변화가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순종했죠.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잡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이 장면에서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 사람. 영적인 갈망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갈망.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밤에 바다에 나가서, 그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기를 원했을까요? 베드로의 고민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적인 깊은 고민 속에서 그 밤에 영적인 깊은 속에서 깊은 밤을 베드로가 보낸 것을 누가 알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고기에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물고기보다가 무엇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베드로가 물고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으로 채워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로 채워주셨어요? 물질로 채워주셨어요. 물고기로 채워주셨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물질을 버려요. 고기를 버려요. 그리고 영혼의 갈증을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은 물질의 갈망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혼의 갈망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물질의 갈망을 해결해 주시면서 물질의 갈망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갈망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그 이적이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남이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깊은 갈망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물이 포도즙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보고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을 보았지만 베드로에게는 와닿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베드로는 깊은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로 나가서 물고기를 정말 가득 잡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데 거기에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베드로는 그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때부터는 정말 베드로가 보람되고 귀하고 가치 있고 정말 소중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는 아주 깊은 어떤 갈망을 느끼고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무언가를 베드로가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 베드로의 깊은 좌절과 절망을 아셨어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바로 물고기를 버려두고 물고기를 던지고 예수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너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배하시고 신성의 임재를 베드로가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가 잡히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물고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느끼는 온도가 다를 것입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경험치가 다를 것입니다. 저마다 경험하는 그 어떤 영적인 그 포인트가 다를 것입니다. 변화되는 지점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그 이적, 여러분, 시대의 소망 223페이지를 한번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이적보다가도 그 이적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그 이적은 또 다른 어떤 무언가일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이것이 바로 그 이적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변화되는 그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 그것을 통하여 내가 정말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 신앙적인 무언가가 있게 될 것입니다. 개인만이 경험하고 개인만이 충격을 받는 그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 갈 때 우리는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 지점은, 그 이적은 어떤 사람이 느낄 수 있는가? 영적인 깊은 갈망 속에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밤에 물고기를 잡으려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깊은 갈망 속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축복이, 거룩한 갈망을 채우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이적보다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어떤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삶의 정황들을 통해서 그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베드로에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배하시고 신성의 임재를 베드로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참맛을 경험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